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잠시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어제 저녁에 말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병로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또 오늘의 저를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 4장으로 설교할 거를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네, 오늘 아침을 어떻게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혹시 에베소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시면 뭔가 대단한 걸 줄 수가 없네요. 아시면 뭔가 대단한 거를 드리지는 않지만 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포커스를 맞춰서 쓴 책이 있습니다. 구원은 감자 손 든 건가? 아닌가요? 네. 감자가 밭이네 거기는. 네, 좋습니다. 못 알아드신 분들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싶다 하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거 다음에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로마서를 읽어보면 돼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 가운데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성도들의 공동체와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시면 길지 않아요. 1장에서 3장을 통하여서 신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은 그 4장 1절 이제 시작하는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다른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살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과 언어와 또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자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던 도시입니다. 이제 점령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정복을 당한 피정복민들도 그 안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여러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분열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지만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각자 다른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On the top of that,
그 공동체에 익숙해지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나의 자아가 생깁니다. 그렇죠? 처음 이렇게 오면은 모든 거를 다 이해해요. 모든 거를 다 이해합니다. 이제 제가 청년부에 오기 전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세대 전체 코디네이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힘든 게 있어요. 이 팀키드에서 뉴스를 올라가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5학년 애들이 팀키드에서는 대빵이었는데 막 환영 받고서 이러고 뉴스를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12학년의 시커먼 애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교회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뉴스에서 청년부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서 12학년이면 뭐예요? 왕이지.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세청 올라오면 누가 있어요? 35짜리 시커먼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애도 이런 애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12학년 애들이랑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중학교 애들 어드바이즈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좋아요. 뭘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줬다고 얘기하는데 세청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막내죠. 그렇죠. 팀 어디 있지? 막내가 없네. 팀 누워서 자고 있어? 경태. 저러면 미안해요. 친한 사람만 보통 부르는데 그러면 뉴스 가면은 이런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면 다 무릎 꿇고 앉을 상황인데 하나 위에 올라와 보면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거야. 불편해. 생각만 해도 불편해. 이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익숙해지면 편해지요.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청년부에 처음 올라오면 모든 게 이해됩니다. 여기는 이렇구나. 그렇죠? 근데 뉴스에서 세청 올라온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미 세미한 교회에 대한 자기만의 이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청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한때 이제 저희 교회에 솔트 35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35이 되면 이제 세청을 졸업해서 이제 솔트로 이제 넘어가는 데예요. 자, 처음 오고 나서도 솔트가 있었어요. 솔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 솔트 갑니다 이제. 좀 더 있어라. 아직 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랬더니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솔트를 갔어요. 솔트 가면 누가 있어요? 45살짜리 아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떠와야 되고 똑같아요. 저희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장에 계셨었어요. 목사님, 장로님 이제 시니어 어떻게 올라가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안 올라갈 거래. 왜요? 그랬더니만 내가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작년에 올라갔는데 여기 작년 목장이 있으면 다 앉아만 있으면 또 다 주고 뭐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자기가 물 뜨러 다녀야 된다는 거야. 시니어 올라가면 자기가 막내니까. 그래서 나는 한 5년쯤 더 버티다가 올라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settle down 된 데가 편한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컬처가, 내가 하는 사역이 settle down 된 데가 편한 겁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 와서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기는 탈출해야겠구나. 여기는 탈출해야겠구나. 살려줘. 아니면 여기는 그냥 이런 갑다. 그리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기는 그런 갑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맞추든지 말든지. 이게 이제 있는 겁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세청이 이러면 안 되지. 옛날엔 안 이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냥 제가 몰랐을 뿐이야. 뭐가 달랐겠어요. 뭐 모선한 게 있다고. 잠깐만요. 다시 얘기할게요. 못 들은 거라고 넘어가세요. 뭐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설교 중에? 녹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답이 없네. 네, 그냥 그놈이 그놈인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나의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가 생겨요? 이제 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열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너무 큰 단어예요. 그냥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에 다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해의 폭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베이스 라인으로 잡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예요.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울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콜링이 뭔지 안다. 부르심이 뭔지 안다. 오케이.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네, 좋습니다. 나는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좋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콜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콜링은 몇 가지 종류의 콜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콜링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여러분들 알소를 하시고 오셨을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알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간다. 네. 그래서 알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평생을 이뤄내야 될 그런 콜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콜링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50, 60, 70 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뭐예요? 안 보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콜링을 받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나의 삶의 목표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근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이 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단 스톱 하시는 일이 와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스톱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소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레파토리가 바뀌지 않아요. 왜 레파토리가 안 바뀌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당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레파토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공대 가서 연구실에서 평생 연구소에서 일하고 저는 그 인터내셔널 폴리틱스 들어가서 저희 사무실에서 연구하면서 로비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그렇게 지원을 했고 학교로 심지어 붙었어. 학교가 붙어서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요. 내가 어디 가서 인턴을 해야 되나. 인터내셔널 폴리틱스 이제 조지타운에서 들어가면 골라야 돼요. 내 인턴할 자리를. 근데 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인턴을 할 수 있는 데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사무실이랑 같이 로비하던 단체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사무실, 그다음에 하와이 상원의원 사무실. 그래서 여기다가 부탁을 해서 거길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당시에 꿈의 도시 뉴욕을 가야 되나? 인터내셔널 폴리틱스니까 유엔 가까이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의 꿈을 따라 일단 떠나야 되나? 이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뭘 거셨냐면 스톱을 거셨어요. 심지어 영주권을 받기 직전이었어. 그럼 멈춰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예? 멈춰야 됩니까? 이게 너무 얘기니까 쉬운 거야. 이거 네 얘기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꿈을 따라서 왔고 인도해 주신 길로 왔고 모든 스텝에 지금까지 실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걸렸어요? 스톱이 걸렸어요. 그럼 깝깝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의 일이니까 이러고 앉아갖고 편하게 듣고 있지. 이게 내 얘기 되면은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내 얘기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실력이 있는 크리스천이면 뭘 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을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영주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군대를 갔어요.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콜링을 받고 스톱을 건 건데 신학교 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4년이 걸렸어요. 신학교 졸업하는데 4년이 걸린 게 아니고 신학교 가는 데까지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때 기도를 좀 더 해봤어야 되나 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스톱 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스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사명을 찾지 못하셨다면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의 사명에 대한 힌트라도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신 것은 언제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면 좋아하셔야 돼요. 왜? 그 사명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이 힘들어지면 좋아하셔야 돼요. 왜?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그 가운데서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짜증이 날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역할인 겁니다. 맞아요. 좋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 따라가다 모르는 길이 나오면 일단 멈춰 서시는 것도 괜찮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거를 드롭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멈춰 선다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다음 방향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멈추세요 그럼 뭘부터 해요? 사역을 목사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야. 레고 스토어를 가면 가끔 내가 갖고 싶은 그 레고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레고 스토어 가면은 이제 아저씨들이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이 레고를 만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가서 혹시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그거를 보면은 당최 이 사람이 뭘 만드는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사이즈의 뭐를 만들고 있는지 이게 어디까지 커질 건지 이게 배가 될 건지 산이 될 건지 산은 안 만들죠. 배가 될 건지 우주선이 될 건지 뭐 에펠탑이 될 건지 당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인스트럭션을 자기가 넘겨보는 이 강 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만드는 거냐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아닌 이상, 그렇죠?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가서 하나님 나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답을 주지 않은 이상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블럭 하나 주고 블럭 하나 주고 블럭 하나 줘서 계속 여기다 맞춰라 저기다 맞춰라 하고 있을 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블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잘 꽂아 넣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오늘을 그렇게 사명 따라 살고 내일을 그렇게 사명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보고 내가 정말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나이 40, 50, 60 안 올 것 같죠? 제가 조금 있으면 앞자리가 바뀌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주 전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내 방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우리 가족이 생일 파티를 해줬어. 그건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앞이 오르 시작하더라고 이제. 저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안 오실 것 같죠?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에 5로 시작할 때가 올 거고요. 6으로 시작할 때가 올 거고요. 7로 시작할 때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고는 그제서야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타이타닉이었구나. 아, 나는 우주선이었구나. 아, 나는 에펠탑이었구나. 그때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그 피스 바이 피스 하루하루 사이에 잘 맞추어 갔느냐, 잘 꽂아 넣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잘 맞춰요. 그러다가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잘 모르면은 일단 그냥 베스트 게스. 우리 와이프 없죠, 그렇죠? 우리 와이프가 절대 그러지 않았고요.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일단 꽂아 넣어요. 다 만들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던 데까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등대 만들 때 그랬어요. 애초에 베이스에 기어가 하나 잘못 꽂혔어. 한 칸이 빗나갔어. 그 한 칸을 바로 잡으려고 등대를 전체를 다 해체했어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힘들다. 힘들 수 있겠죠.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쉬움도 이상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내가 그 힘듦 가운데 어차피 힘들 거면 제대로 꽂아놓으면 더 좋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꽂으라는 데다 꽂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나의 의로 열심히 사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뭐예요? 내가 어디에 꽂아야 될 때 그것을 꽂았느냐, 내가 해야 될 거를 했느냐, 살아야 될 것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으세요? 나의 삶이 내가 볼 때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미 없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고요.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만든 거고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만든 거고요. 해내야 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만든 거하고요. 만들고 펑셔널 퍼포스를 준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바가지 같네. 그냥 바가지로 쓸까? 가 아니라 애초에 바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애초에 가위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는 가위로 만들었는데 그냥 칼로도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반짝해서 쓸까?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길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얼마나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 부르심에 맞추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위로 근데 자꾸 나는 칼인 것 같아.
날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자를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날카롭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자꾸 뭐로 쓰려고 그래요? 칼로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삶 가운데 간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 가운데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 다를 겁니다. 뭐 애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를 거고요. 예진자매 사명이 다를 거고요. 혁진형제 사명이 다를 거고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울티밋 사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사명은 사실 하나예요. 내가 그 안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그 사명은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사명이 쓰임받아 글로 가는 거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그 특별한 사명이 글로 가는 거고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 또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공을 뭐를 했던 직장을 어디를 다니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공통적인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들이 정말 모여서 이루어내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결국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겁니다.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그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 넘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답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나의 사명 넘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의 지금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몇 가지 꼽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살라라고 그래요?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최병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이 어떤 거예요? 겸손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높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해볼게요.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높여줘요. 높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생겨요?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생겨요. 혁찬이 잘생겼고 열심히 하고 사진도 잘 찍고 일도 열심히 하고 좋지. 근데 애쉬를 보면 쟤는 좀 찍고 가도 될 것 같은 거야. 높여주려고 뭔가를 아침 내내 고민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높여줄 건 키밖에 없어.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키 큰 것도 가만 보면 꼴보기 싫어. 그 와중에 상처도 안 받아. 이건 뭐라고 해야 상처받을지를 모르겠어. 미안해요.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눈 돌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불편해. 할 말도 없고 쟤 보면은 이 깊은 나의 덕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어. 한마디 해주고 싶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 있나요? 나는 없다. 나는 천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있어요.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할 수 있어요? 나는 그 겸손 괜찮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도 안 돼요. 겸손 안 하고 싶어. 하나쯤은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겸손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관계 가운데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겸손은 누구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애쉬 앞에 겸손해야죠. 하지만 내가 바라보아야 할 거는 뭐예요? 애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애쉬를 보면 내가 겸손할 수 없을 수 있어도 그 뒤에 애쉬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가 자꾸 이름 불러서 미안해요. 기분 나빠 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내가 이뤄낸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게 있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는 이러한 거를 해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내가 겸손하지 않는 것이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하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뭐 그게 스피딩이 되었던, 뭐 간단한 스피딩 했죠. 간단한 거짓말이 되었던, 아니면은 제가 오늘 같이 애쉬를 놀리는 게 되었던, 죄라고 생각해.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열불을 어떻게 참고 있겠어요? 지금 당장 그냥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려도 당연한 일일 건데,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살려보시겠다고 이 땅에 놔두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사람들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또 피곤하다 그러면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고, 아프다 그러면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고, 하여간 찡얼대는 거는 됐다 마는데 이거를 왜 내가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안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온유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에게 쏟아진 은혜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바가지 갖고 다니면서 나에게 쏟아지는 건 모아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뭐예요? 나에게 쏟아지는 은혜를 내가 오염시키지 않고 그것 그대로 내 주변에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먼저 차야 돼요? 내가 먼저 차야 돼요. 내가 먼저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만났으면 만난 자로서의 책임은 뭐예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으로 그것을, 그 은혜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죠.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 가운데서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은 사실 여기예요.
저를 종종 찾아와서 하는 관계 가운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못 참겠습니다.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들어줄 만큼 들어줬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해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요. 문제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의 힘듦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Enough 라고 내가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시면서 참고 있는 것 같이 참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그것보다 더 참으셨으니까. 묻습니다. 힘듭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참으셨으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조금 더 나아 보겠습니다. 오래 참는데, 많이 참는데, 정말 연락에 참는데,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으라고 그래요? 사랑 가운데서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악물지 말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첫 데이트 해보신 분, 첫 데이트, 나는 첫 데이트라는 걸 해본 적이 있다. 아유, 잘났어요. 첫 데이트 때는 어때요? 아니, 만나준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한 거야. 이게 그렇잖아. 만나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고백 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내치지 않은 게 어디야 지금. 그치? 자기는 좀 격하게 공감할 만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같이 나간 이 친구가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기념일이라고 저녁에 스테이크를 해준 데서 불러서 갔더니만 이게 반쯤 태워서 반쯤 터져서 나왔어. 그래도 이 세상에 어느 고기보다 맛있습니다. 그게 뭐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괜찮은 거야. 이해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같이 뭐 고기가 중요해? 같이 먹는 게 중요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얼마짜리 고기인데. 이제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우리는 자격받을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자기를 지칭해서 한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간에 자연적으로 이게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마음에 정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컨디션을 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사실 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거는 자기 희생적인 실천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데까지 끌고 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존심 싸움도 되는 거고 기분도 나쁜 게 있는 거고 내 안에 쌓이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년에서 3년 지나면 이제 티격태격이 당연해지는 거고 5년 지나면 이것을 죽여 살려 말려 이거를 하게 되는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진지하게 사귀고 나면 5년 전에 결혼하세요. 환상이 남아있을 때 결혼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3년은 지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치? 3년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봐. 3년이 얼마나 긴데, 그쵸? 그리고서 40년을 같이 살아야 돼. 1년 더 투자가 제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 하지만 환상이 사라지기 전에 결혼해야 돼요. 3년에서 5년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재성이는 왜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흐름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자존심 한 번 더 눌러주고 내가 안 찾아오니 먼저 다가가주고 전화 나한테 안 하니까 내가 먼저 전화해주고 내가 먼저 사과해주고 내가 먼저 가서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누구한테서 받아야 됩니까? 누구한테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서 받아야 돼요. 왜? 이 관계의 모든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저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랑 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할 말 됐다 많지. 아니 내가 많은 건 아니야. 그런데 정말 많죠. 내가 지금 참아놓은 얘기가 몇 년치가 얼마나 쌓여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관계의 퍼스펙티브는 누구랑 봐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이랑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디벨롭된 그 관계의 결과로 내가 흘려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베네핏을 받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자체를 놓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져요. 왜? 그럼 인간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용납함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결과적인 이 두 번째 포인트는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세청 안에서 종종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주에도 한 두세 번씩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에 든 게 보통 굉장히 많아요. 청년부 그런 거지. 그렇다고 작년 가면 달라지느냐? 작년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보통의 경우에 이럴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100%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100%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입장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누구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구한테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데 누구한테는 이걸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DC예요. 그렇죠? DC들은 일을 끝내야죠. 저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일이 끝났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5명한테 오늘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야 돼요. 아침에 전화번호 5개를 적었어. 그러면 제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예요? 5명한테 전화를 다 돌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이의 입장의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님 제가 첫 번째 전화번호 해서 2시간을 수다를 떨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아니 내가 5명 전화하라고 그랬잖아. 이건 거고 이 사람은 뭐예요? 목사님 제가 2시간 행복하게 전화했어요. 이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일을 안 끝낸 사람이고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의 중요함을 모르는 저 기계 같은 로봇 같은 인간인 거예요. 입장 차이인 겁니다. 그렇죠? 그냥 입장 차이인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중요한 거를 서로의 우선순위 가운데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보통 더 많더라는 거예요. 보통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이 사역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더 중요한 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 가족으로 섰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온 사람이 있고요. 나는 사람들 만나서 그냥 인사하는 게 좋아서 저희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래갖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그냥 수다가 떨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한 사람 오면은 그 사람한테 15분을 쏟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왜 너는 나만큼 안 해? 왜 너는 나의 기준에 안 맞게 행동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트러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열의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용납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 너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 약물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물론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장들도 있고 이제 팀장들도 있으면 이제 해야지 기본적인 거는 그렇죠. 자막이 돌아가야 되는데 애쉬가 졸고 있어. 아, 피곤했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뒤통수를 일단 한 대 때려야 돼. 애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애쉬라서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뒤통수가 참 탐스럽게 생겼어. 어쨌든 그러니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정말 많은 경우에 상대방은 내가 열받았는지도 몰라.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슥 가서 물어보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눈치를 다 줬을 텐데 이 곰탱인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눈치조차 못 받았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나한테 시작해서 나한테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으니 너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로서의 책임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이 조금 힘들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새 번역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어제 최병록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끝난 얘기예요. 우리 보고 만들어 가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새 청을 새 청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And that's it. 근데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언제 형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내가 새 청에 발을 디디고 이곳에 내가 멤버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때 결정된 거예요. 이 공동체는 나의 공동체구나. 저도 어려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가지 않았는데 교회를 바꾼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혈기왕성했던 대학생 때. 이게 교회야? 이러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죄송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나의 공동체로 완성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 받으시면 주저없이 떠나셔야 될 공동체 맞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쁘다고 떠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짜증난다고 안 올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지정해 놓으시고 보내주신 공동체는 현재로서는 이 공동체인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일부가 된 건 좋은데 자꾸 예습관이 나오는 거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안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속성을 아시고 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노력 쓰고 내 신경 쓰고 내 마음 쓰고 종종 내 희생을 수반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매주 앞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때 이야기하고 저때 저 이야기하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이야기들도 종종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오는 모든 엘리멘트들이 합쳐져서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뤄내야 될 모습은 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이 공동체인 겁니다. 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라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아이라서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던져봐야 할 질문이에요. 나의 구원에 혹은 복음에 일이 걸린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가장 먼저 이뤄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4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꾸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다시 소망의 얘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팩트입니다. 심플리 팩트를 나열하고 있는 거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세미이라는 이름 안에 세청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다른 말씀을 받을 수도 다른 목표를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명을 받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나의 사명들이 합쳐져서 그 거대한 강 같은 흐름을 이루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라는 공동체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은 우리 전체의 존재 목표이자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에 제가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중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literally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예요? 나의 자유 대신에 나의 생각 대신에 나 중심의 삶 대신에 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 예수님이라는 감옥 안에 들어가 갇힌 자 되어서 그 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학자 중에 이런 학자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선택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이 길을 걷고 주님 안에서 갇힌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 결심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꾸 나오면 안 돼요. 나의 생각이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불쑥불쑥 욱하고 올라오는 나의 성격,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따라서 오신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사실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 또한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거냐, 아니면 나의 길을 그냥 살 거냐, 마이웨이 할 거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거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들어가든지 말든지 원초적인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온유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에 따른 모든 것들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시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삶을 이루어내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 내가 그 안에 풍덩 빠져서 내가 정말 지키면서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따르면서 나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그 레고 피스 끼워 맞추듯이 맞추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결심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게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회복시켜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끌어가지고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결심을 해야 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내 안에 지금 차 있는 것이 분노이지는 않습니까? 짜증이지는 않습니까? 화이지는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향한 실망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답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내가 풀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뻔뻔하게 굴지라도 상관없이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양입니까? 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시간 좀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